자신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자신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는 업을 바꾸어준다. 공감이 가시는지요? 내가 그것을 잘할까 못할까? 그들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들이 나를 받아들여 줄까 아닐까 등의 걱정 대신 그것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에 대한 에너지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 자신의 행동 범위를 크게 확대시켜 주지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Cross the Tintagel Sea, the fragrant air, the apple blossoms have all been beckoning, and there we'll stand, looking out upon the world that we've known. All fear will be gone when we reach the shores of Avalon. You'll be greeted there by maidens fair with eyes of the royal sea. In the garden they will braid your hair with violets and rosemary. Looking out upon the world that we've known. All fear will be gone when we reach the shores of Avalon. When we reach the shores of when we reach the shores of Avalon, feel the wind on your face as we cross the stormy sea. Close your eyes, don't look back. There's nothing left to see.
The other night you came to me like an angel, you appeared, and we climbed the endless sky and held each other near. And there we'll stand, looking out upon the world that we've known. All fear will be gone when we reach the shores of Avalon. When we reach the shores of Avalon. When we reach the shores of Avalon. Be brave, my love.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자신이 스스로에게 감사할 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평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지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거나 또 인품이 성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평판에 마음 쓰는 일이 부질없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에게 감사하게 된다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또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생각해내게 되고 또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남들도 내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반응은 신뢰를 높여주기 때문에 또 모든 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윤활을 듣는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한 감사함이 타인에게까지 그 에너지가 퍼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휴식 속에서 편안해지면 이 몸이라고 하는 불꽃은 더 이상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요. 오늘 시작하는 인사말에서 자신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하면 타인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에 그렇게 마음 졸이지 않는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이렇게 휴식 상태, 이완 상태,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에 있으면 외부에서 내게 어떤 식의 그 이야기를 하거나 또 어떤 그 반응을 보이게 한다 할지라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요. 호련히 시간이 멈추고 바람이 그치고 모든 것이 고요 속에 가라앉아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충동이 사라지니까 또 차분하고 평화롭고 조화로워지니까 좋다 나쁘다 하는 이중성의 갈림길에서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산란해서 몸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고요히 앉아있기 힘든 때를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 안절부절하는 거 말이에요. 그럴 때는 몸도 따라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걸 집었다 저걸 집었다 이럴 때 있지요. 그럴 때 혹시 그 마음 상태, 몸의 상태를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몸이 안정을 찾지 못해서 마음이 요동치는 상황 또는 마음이 안정치 못해서 몸이 요동치는 상황. 사실 몸과 마음의 상태는 항상 함께 갑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나뉘어진 존재가 아니지요.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심신상관, 몸과 마음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있지만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몸, 마음입니다. 몸은 마음의 시작이고 또 마음은 몸의 끝인 것이죠. 둘은 한 가지 현상의 두 가지 측면이다. 이렇게 성각자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거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죠. 몸이 푹 쉬지 못하면 마음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 몸을 그토록 중시하는 겁니다. 수행을 시작하실 때 먼저 몸에서 출발하라는 거죠.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헤매기 쉽고 시작과 끝점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 이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시계추처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옛날에 괴종시계 생각나십니까? 요즘은 디지털 시계가 나와서 괴종시계 본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 괴종시계는 태엽을 계속 감아주잖아요. 태엽을 감아주면 그 태엽을 감아준 것이 풀려가면서 그렇게 이제 시계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태엽이 다 풀리면 밥 달라고 뚝딱 뚝딱 이러는 옛날 시계 생각이 나네요. 이 시계추를 가만히 지켜보면요. 우리 마음의 현상하고 똑같아요. 시계추가 왼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오른쪽으로 오기 위해서 최대한 왼쪽 끝까지 몰려가지요. 또 오른쪽으로 몰려갈 때도 왼쪽으로 오기 위해서 최대한 끝까지 시계추가 몰려갑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의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마음은 결코 중앙에 멈추질 않죠. 중앙에는 무게가 사라지죠. 중앙에 있게 되면 자신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몸과 마음이 일시에 사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를 굳이 묻는다면 중심, 중앙에 있기 위함입니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끝과 끝으로 몰려가지 않기 위함이에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양극단이 사라지는 겁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항상 중도를 가라.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유명한 검은고 줄 고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가 가졌던 직업이 검은고를 타는 음악가였죠. 그래서 소냐에게 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질 때 검은고 줄을 고르듯이 고르라. 너무 줄이 팽팽하면 어떻느냐? 줄이 너무 느슨하면 어떻느냐? 그러자 소냐가 줄이 너무 팽팽하면 음악소리를 낼 수가 없고 줄이 너무 느슨해도 음악소리를 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알맞게 줄을 고르어야지만이 최상의 소리, 최상의 음질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 공부는 우리 마음의 현을 고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줄이 팽팽하다면 조금 늦추시고 너무 느슨하다면 조금 더 조여주셔서 마음이 중심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극단주의자들은 있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도 많잖아요. 돈 쌓는 일이 인생의 전부인 양 많은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돈에 집착을 합니다. 돈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돈 쌓는 일이 이 땅에 온 모든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죽을 때 좀 더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것이 마치 목적인 것 같으죠. 그런 사람들이 좌절을 하게 되면 돈은 사람의 적이 됩니다. 돈 자체가 사람을 속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잖아요. 참으로 균형 잡힌 사람들은 어느 것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도 하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죠. 누군가가 저에게 스님은 돈을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돈이라는 것, 이것은 교환의 매체로서 유용한 것일 뿐입니다.
있으면 쓰는 것이 돈이고 없으면 없는 것 그 자체를 누리는 것이 또 돈입니다. 이거 잘 안 된다고요? 삶을 통찰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궁전에 살면 궁전의 삶을 누릴 뿐이고 또 천막에 살면 천막에 사는 삶을 누릴 뿐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도시에 살면 도시의 삶을 누리고 산에 살면 산에 사는 삶을 누릴 뿐입니다. 그러니 궁전을 구할 필요도 없고 천막이나 오두막을 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반대하고 저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울어진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균형을 상실한 사람들이죠. En duva låg havets strand och allt var sol och kärlek allt och törsten brann som solens fackla brann men havet var för salt törsten brann som solens fackla brann men havet var för salt På stranden satt vi under sol och vind I sanden skrev vi hennes namn Men floden kom och havet smög sig in och hennes namn försvann Men floden kom och havet smög sig in och hennes namn försvann försvann vårt liv I kärleksbrand Men vi förstod vi hade fel Och soldröm, vinddröm, havsdröm Ni försvann Med er förbrann vår själ havsström Ni försvann Med er förbrann vår själ 비밀의 해변에서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감상해 봤네요. 호흡,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 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죠. 균형을 잡으라고요. 그러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요. 중도의 길을 가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의 45년간의 설법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중도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은 호흡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기에 마음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중심에 서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그 숨을 알아차리면서 호흡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마음과 감정이 변할 때마다 숨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차리고, 들떠 있을 때에는 어서 숨을 통해서 중심으로 데려오고, 너무 느슨하게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 같을 때도 숨을 통해서 정중앙으로 데려오고, 이제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도 여러분이 오른쪽 왼쪽 싫다 좋다 양극단으로 치우쳐가는 생각들이 있을 때 마음을 중심으로 데려오도록 훈련하십시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